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한 번 더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늘 성경을 보고 계시죠? 아멘. 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늘 찬양하고 계시죠?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알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또한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텍스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눈에 떼지 말고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여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요,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세상의 것들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요? 공부를 통해서 나왔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같이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공부한 신학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학에 조직신학, 신론, 인간론, 귀신론, 여러 가지 학문적인 학설이 있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흥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인 정극모 박사님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정극모 박사에게 종종 신이 존재하는가? 당신은 과학자인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물음에 정극모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위로를 주셨고 때로는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사는 3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 하나님에게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 과학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같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어디서 뚝 떨어지고 갑자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쑥 성장되어진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으로 체험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원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원하십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여러분 적어놓습니다. 뭐로 좋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자. 하루에 말씀 3장, 하루에 기도 30분, 예배 3번 참석하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두고 있을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받을 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나에게 주신 특별한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가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 환경 가운데 두 가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하지 말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오늘 교회에 갈까 가지 말까,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성전에 갈까 고민하시죠. 여러분 또 내일 또 삶을 사시면서 어떤 결정함이 있어서 이것을 할까 말까.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선택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선택과 또한 믿음의 선택 두 가지를 여러분 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고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어떠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말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위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약간 원망 섞인 어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한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전혀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9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돌을 치워라, 즉 무덤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랬을 때 마르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벌써 그는 육체적인, 즉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벌써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시체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런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겠죠. 아니,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분 갈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을 따라가야 될지 그는 고민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때 마르다는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무덤을 열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이성으로 판단되고 또한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무덤의 문을 열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카지안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도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덤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가 버텼습니까? 물이 불어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메고 그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에 한 발을 담궜을 때에 발목에 불이 차는 것을 볼 때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들이 그 마른 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릴 때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문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손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걸어가세 믿음만을 가지고 눈과 귀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냐 아니면 일반적인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표징도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에 잡히고 또 유대인들의 재판에 넘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생명을 바꿀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결과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믿기는 믿었지만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의 말이 더 세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은 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거기밖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이요, 장사를 할 때 나의 물건에 대한 확신을 잊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물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파는 것이에요. 물론 속이는 자들은 빼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 물건을 파실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써보고 좋으면 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물건 좋지 않아 하더라도 나는 그 물건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어떠한 것도 나에게 있어서 불신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요, 예수 동행하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끝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즉 어떠한 것이 믿음의 선택으로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너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겠냐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들이 돌을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사자굴에 잡혀서 죽고, 왜?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확실성과 불안함과 두려움의 삶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아 확신을 갖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험한 파도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무리를 걷는 자도 있는 반면에 물속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떠한 광풍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깨닫고 알고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파도 위를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